소감문을 칼럼으로 쓴 적이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소감문 칼럼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북 뮤지컬은 종교개혁이 지금 올해가 딱 500주년인데 그 일어나기 100년 전에 영국의 상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롤라드라는 사람들의 활동을 한 것인데, 롤라드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면 그 전부터 끓고 있었던 것이죠. 100년 전부터 작업이 있었던 것이고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것이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니까 영어로 또 독일어로 불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했는데 캐톨릭 교권주의 교황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라틴어로 된 성경들을 사제만 일부만 독점을 하고 무슨 설명을 하든 그게 까막눈이니까 몰라서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문맹인 같이 성도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성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파급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머리가 굵어지고 그러면 그럴까 봐 철저하게 탄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롤라드는 굉장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쟁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미친 사람들 이런 개념처럼 롤라드는 독버섯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원어는.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성경을 전해있기 때문에. 이건 카톨릭에서 지어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은 불온서적을 소지한 것처럼 여기서 감찰사세가 탄압을 하고 잡아 죽이고 종교재판을 열어서 화형을 시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요. 성경을 못 갖고 다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눠서 외웠어요. 너는 창세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는 어디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책이 없으니 잡을 수도 없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적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쭉 쓰고 그 사람들이 받아 쓰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시켰어요. 이런 피나는 노력, 목숨을 건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100년 전에 토대가 됐던 것이고,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 배경이 이러한 성경의 보급 때문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었죠. 근데 라틴어로 돼 있었죠. 말씀이 부재한 거죠. 있는데 없는 거죠. 이게 모순된 말입니다만 성경책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암흑기였어요. 어둠 속에 진리가 비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비춰지지 않았어요. 그 암흑이 뭘로 시작되는가? 진리의 빛,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보급되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까막눈이 떠지게 되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가? 그 종교개혁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도 동일한데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스타트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미리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개혁 수준, 그냥 개선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철저하게 다시 거듭나는 정도로, 새로 태어날 정도로 그냥 타성해져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고요. 오늘 이야기는 요시야 왕 이야기예요. 유다 나라 역대 왕 중에서 마지막 거의 끝 지점인데, 원래 끝에 새벽이 훨씬 더 깜깜하잖아요. 새벽이 오기, 아침이 오기 위해서. 아쉽게도 이 요시야 왕을 끝으로 유다는 몰락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마지막 불태웠던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유일무이한,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그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을 했고 어떻게 그 유다 나라를 회복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암흑기라면, 여러분의 삶에도 어둡다면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해답을 얻으시고, 해답을 얻었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여명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인물이어서 여러분 개혁을 일으킨 분이 아니에요. 유다 역대 왕 중에 묘하게도 이 요시야 왕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은 유대의 역대 왕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할 만큼 최악이었어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만 이 나라를 어떻게 타락을 시켰는지를 보여줘요. 55년 통치해서 악을 뿌리내리도록 했어요. 유다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로 전락시키도록 한 장본인이 이 므낫세예요. 55년 통치했으니 얼마나 악이 곳곳에 스며들고 뿌리내렸겠어요. 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만큼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린 거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졸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서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에 왕이 됐어요. 옛날에 중국이 청나라 마지막 왕이 푸이라는 왕인데 그건 어린애가 그냥 감투 씌워놓고 왕이라고 뒤에서 휘둘렀잖아요, 권력을. 그런 것처럼 8살에 어린애가 왕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이 아이가 개혁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그렇지 쭉 역대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뭘 깨우치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 자각하고 뭔가 깨닫고 그렇게 된 원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는 겁니다. 10년, 18살이 됐어요. 아직도 18살 철없는 애죠.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때 뭐라고 명령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왜 성전을 수리해야 되냐면 할아버지 55년 동안 다 망가뜨려놨지. 거의 또 아버지 2년 동안 그래놨지. 거의 60년이 넘도록 성전을 방치해둔 거예요. 그냥 거미줄을 친 정도 아니라 아무리 돌로 만들고 잘 지어놨어도 60년이 지나면 수리할 게 많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폐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낸 모든 헌금을 딴 데 쓰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써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 이게 참 잘한 거예요. 일상의 성실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성실할 때, 맡겨진 것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예를 들면 석가탑, 다부탑, 석가탑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지고 부셔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기울어서. 그래서 이거 다시 지제를 높이고 바로 세워야 되겠다가 보수공사를 하죠. 그래서 그걸 들어 올리고 했는데 타임캡슐이 열린 거예요. 그 밑에 지지하고 있던 땅바닥 밑에 그것을 어떻게 언제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으며 이런 것들이 몇천 년에 걸친 그 타임캡슐이 그때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보수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굉장한 중요한 사료가 되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상량식을 할 때, 상량식은 뭐냐? 큰 대들보를 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도 쓰고 이것을 내가 언제 어떻게 얹었다는 그런 경문 같은 걸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적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문서 같은 걸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가끔씩 발견돼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지시했는데 뜻밖에도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은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닌가?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은 좀 땡땡이 칠까? 이러지 마시고 때로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싫기도 하고 그래도 일상적으로 내 몸에 배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우연을 빙자한 필연으로, 그걸 저를 영어로 세렌디피티라고 그랬는데, 세렌디피티, 정말 우연을 빙자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이 의도적으로 야 좀 파헤쳐봐, 어디 있는지 발견 좀 해봐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추하고 너무 좀 민망하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수리하자고 한 거였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요시야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보고가 일어납니다. 서기관이 갖고 와요. hil기야가 제사장이 발견했습니다. 사관한테 줘요. 서기관이 갖고 와서 사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뭔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요시야 왕 18세 때 그 얘기를, 율법책을 쭉 낭독하는데 어느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그것을 신명기 부분을 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 반응을 봐서. 근데 딱 읽고 나서 이 요시야 왕 18살 왕이 충격을 받아요. 옷을 찢어요. 옷을. 이거는 유다인들이 항상 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너무 마음에 충격적이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놀랄 일을 당하거나 회개할 일이 생기면 옷을 찢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한 것이 아주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명기 부분에 언약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시야 왕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도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성령 충만한,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또 다지고 싶은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의 현재형의 뜻으로 받아고 해석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어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것이 현재형의 언어로, 지금의 언어로 다시 생생하게 다가올 때 더 실감나고 더 분명하게 주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요시야 왕은 거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지금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재확인해 준 거예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2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나가냐면은 옷을 찢고, 23장입니다. 23장 보면은 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 모으라고. 다 모으고 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어딜 나가냐면은 성전으로 나갑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뭔가, 작업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울릴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는 나랑 상관없는 말이고 저게 뭔 소리인지를 이해도 못하겠거니와 또 설교하네 이런 식으로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그냥 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로 계속 된다면 내 삶의 회복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수많은 경험과 말씀에 비춰서 저 사람이 회복되는 첫째 단계는 뭐냐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두고 하는 얘기구나. 요시야 왕처럼 이 얘기가 옛날에 적어놨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얘기네. 지금 이 상황이네.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들린 다음에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아예 내 성경책은 없는 분도 계시고, 있어도 책꽂이에 꽂아놓거나 차에 뒤에 있더라고. 뒤에 항상 차 뒤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더 욕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교통법규 어기면 더 욕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 툭툭툭 털어가지고 들고, 그리고 또 그냥 갖다 던져놓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말씀은 있어도 내 상관은 상관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충격을 받냐면은,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쇼킹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러면 어떻단 얘기예요? 말씀 없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물론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없었다 하더라도, 아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가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해서 발견한 나라가 될 정도가 됐냐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말씀이 없이 살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라도 복사해놓고 얼마나 흔해야 될 나라가, 말씀을 기준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나라가 요시야가 어떻게 성전 수리해가지고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희귀한 나라가 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중시시대가 왜 암흑시대인 줄 아십니까? 왜 내 인생이 깜깜한 줄 아십니까?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건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말씀과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그거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단계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사수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쏟아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도록, 섭취되도록 노력하셔야 여러분의 어두운 캄캄한 인생도 서광이 비치고 암흑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가 잘한 것,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23장 3절 1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소집합니다. 처음에는 장로들만 소집했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신기했겠죠. 뭐가 발견됐다고? 율법책이 발견됐대, 수리하다가. 그래서 웅성웅성 다 모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또 다 모이라 그랬고.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왕이 명령해서 율법책을 낭독을 시킵니다. 쭉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왕도 다짐하고 백성들도 다 다짐했어요. 이게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동안 어쨌길래? 언약이 다 무너졌거든. 언약은 독특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맺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3절에 그 언약에 따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이럴 때 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헌신대 활용을 하는데 헌신대가 좀 뭐하러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안 하면 뭐 안 하나 하나 똑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아는데 행동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벌로. 너는 횡단보도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그렇게 너는 3일 동안 벌이야 벌. 몇 시간 동안 서 있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엔 싫어요. 근데 가서 서 있어. 근데 처음에는 벌로 한 건데 자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행동이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교통법규를 지킵시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킵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내 몸이 일어서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세레모니를 통해서 내가 다짐하고 확인하고 서약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세레모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 갱신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출발이 되니까. 요시야 왕은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백성들과 동의하고 합의하고 이것을 혼자 개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개혁은 자기 혼자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개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도 다 동의하게 만들고 함께 하도록 동력을 얻으려고 이 언약 갱신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자 행동으로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14절에 무려 이르기까지 15절까지 유다 나라의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고 철저한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나 무분별한 파괴와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혁을 자꾸 그냥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문화혁명 때 그랬고요. 홍위병들이 막 난리를 쳤거든요. 옛날 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IS가 그래요.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극단적.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뭐에 근거에 뒀냐면, 우리가 너네들이 읽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근거이기도 하고 말씀이 기준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성전, 제일 핵심되는 이 성전의 오염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확대시켜서 유다 나라 전체로 확대한 다음에 벌써 이미 망해버린, 아수르에 망해버린 저 사마리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사마리아라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 가족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점점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철저하게 개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할아버지 문하세 왕과 아버지 아몬의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러 놨는지 오늘 제가 핵심 단어만 꾹꾹 찔러가지고 이들이 개혁을 일으킨 대상들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4절 보면은 성전 안에서 우상 제단에다가 섬기려고 사용했던 우상 그릇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제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이걸 갖다가 가져가 나가가지고 불사르고 그것을 재로 태워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5절은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회파시키고 직위해제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6절, 북이스라엘에서 난리를 쳤고 아합왕이 저질러놨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묵상을. 7절,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창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창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창기, 여자 창기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요, 남자 창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미명하에 이러냐면, 이방인의 제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방인들 제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거룩하고 깨끗해지려면 사제와 관계를 가지면은 내가 정화된다는 이상한 이방 종교가 들어왔어요. 유다까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세레모니 가운데 남창과 관계를 갖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창도 있겠죠. 이런 일이 딴 나라가 아니고 유다 나라에 있었어요. 이것들을 모조리 다 회파시키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동네마다 세워놨던, 산 위에 세워놨던 산당들, 우리로 치면 선앙당 같은 거, 그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게 8절에 있는 건데 다 회파시켰어요. 깨부셨어요.
9절, 몰렉이라는 제사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불태워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드리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줄 알고, 그 모압 나라가 섬기던 신이었는데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이 기드론 골짜 그 옆에 있었어요. 그거 철폐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얘네들이 또 뭐까지 섬기냐면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는 말 수레가 있었어요. 태양을 1월 성신을 섬겼다고요. 그거 부셨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우상 제단을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거 12절에 없앴어요. 또 곳곳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산당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이 각 고을마다 있었는데 13절에 그걸 없애고, 아사라, 바알,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 깎기, 불상처럼 깎은 우상들, 돌로 나무로 만든 거, 그거 주상들을 다 깨부시고, 이제 확대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신단, 그걸 여호와라고 칭하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도 부시고. 얼마나 많이 요시야가 많은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간당간당하게 소개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싶었던 것, 제가 은혜 받았던 것, 동사였어요. 동사.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에 대한 동사에 주목을 했어요. 저는 4절 보면은 불사르고, 5절 보면은 폐하고, 6절 보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 만들고 뿌려버리고, 7절 보면 헐어버리고, 8절 보면 더럽게 해가지고 못쓰게 만들고, 10절에 보면은 더럽게 해가지고 불로 지나지 못하게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1절에 보면 그것을 제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12절에 보면은 다 헐고 거기서 빻아가지고 쏟아버리고, 14절 보면 깨트리고 해골로 그것을 채워버리고, 15절 보면 그걸 불사르고 빻고 가루 만들고 불태워버리고. 어떤 행위인지 아시겠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내 삶을 타락시키고 나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내 삶을 더럽게 하고 있었던, 그냥 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것들, 그 우상들,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다리 저 다리 다 걸쳐놓고 하나님도 안 섬긴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것저것 섬기고 있는 나만의 우상들, 심심하고 위로를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정을 찾고 안위를 얻고 거기서 의지를 하고, 이런 것들, 유다 안에 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시고 빻고 불태우고 가루로 만들고 없애버리지 않는 한 내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 요즘 불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 치고. 나는 우상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유형 무형, 문화적으로 그냥 전통과 문화 형태로, 관습 형태로 어떤 보이는 신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개념의 우상으로 좁히지 마시고, 그냥 관례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 보세요. 별자리가 어떠니, 띠가 어떠니, 오늘의 운세가 어떠니, 올해의 일진이 어떠니, 오늘 태길이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얼마나 우린 관례적으로 그걸 잘 받아들입니까? 문화 아닙니까? 그냥 없는 것보다 낫겠지, 하나 걸리라 그래. 고사 그냥 그건 관례야, 관례. 그냥 회사에서 고사 지내는 거 얼마나 용납하고 오히려 주선을 합니까? 그 자리에 또 가가지고 고사떡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개혁의 대상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요시야가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우상단지들, 우상의 요소들, 그 문화들, 형태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썩은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 갖지 마세요. 아쉬운데, 그래도 내가 이걸 위로받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러나 양다리를 걸쳤어요. 이게 더 나빠. 여러분 삶에도 온전히 다 제거해서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에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언약을 새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언약이 뭡니까? 관계 계약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독특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하는 건데, 나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결혼관계랑 비슷해요.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는 내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말이에요. 배타적이라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인간 쪽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희 민족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는 딴 족속들의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관계 계약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너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시켰잖아요. 아까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파괴하는 것으로 그냥 방치를 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내 마음을 청소해 놓은 상태로 그냥 두면 7 귀신이 와가지고 청소하는 곳으로 쑥 들어옵니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다시 말해서 진공 상태로 놔두면 안 되고, 그 청소한 다음에 빈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히 채울 때 악한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유월절을 준행해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이 뭐냐?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있어요. 이게 동물도 해당되고 다 그래요. 온도 좀 더워요. 좀 낮춰주세요. 정점에 이른 것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장자가 다 죽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칠한 자만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구원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쇼킹했다고 그랬죠. 뭐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해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놀랍거니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읽었냐면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유다 왕 여러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전 이게 더 쇼킹해요. 오마이갓. 아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들의 출발점인데, 사사시대라는 게 언제 시입니까? 정복전쟁,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끝나고 나서 왕이 없는 시대에 사사가 세워졌던 그 과도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여러 왕들이 있을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몸만 온 거예요. 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와도 그냥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전 이게 유다 나라의 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절을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왔지, 난 부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난 진정한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경험한 적이 없어. 난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 매일매일 매주 오는데 나는 왜 맨날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나의 처음 신앙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자로 서본 적이 없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출애굽에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인데, 출애굽이 그럼 뭐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데? 출애굽이 내 삶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그것이 민족의 시작이기도 때문에 이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내가 우리 조상들이 어땠는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됐지? 우리가 민족으로 출발하게 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지? 라는 정체성을 아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이 딴 날은 잊어버려도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을 케이크 자르고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날이 공식적으로 그 날이라면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맨들 며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내가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고 내가 비포 애프터가 된 BC AD가 된 그런 기점이 된 날이 언젠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냐 말이죠.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함으로 내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큰 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 한 가지 구원의 은총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날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면 유다 나라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 구원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내 인생은 회복이 안 일어난다고. 희미해진 내 기억, 내 첫신앙, 내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뜨겁게 했던 그 처음에 끌어올랐던 그것을 다시 여러분 기억을 끄집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유월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확인되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의 은혜와 내 삶의 축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 2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율법사가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플러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핵심 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 삶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요시아 왕이 추진하려고 했던 이 개혁의 가장 핵심된 부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회복됐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오늘 3절도 얘기하고 있고 25절도 24절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뭘로 입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느냐 마느냐 갖고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고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리새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명령하고 지키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구원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구원은. 근데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 기쁨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입증이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짐으로 이 나라가, 이 땅이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요즘 잘 나갑니까?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입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라면 그런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말씀이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적고 묵상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오디오라도 듣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고 그것을 녹화가 돼가지고 매일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듣고 호흡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구절은 내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서 그것을 적어가지고 암송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나의 삶이 회복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기를 바란다면 그건 거짓 위로 아닙니까? 그것이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잘 될 거라고 축복하고, 대부분 저희 교회 설교는 그런 일이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로 해요, 저는. 근데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격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은 말이 하나 있는데,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설문조사하면은 마음의 안정과 뭐 그걸 얻으러 간다나? 예, 궁극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 에세이 같은 말, 그럼 아침마당에서 들으세요. 아침마당에서. 말씀이 때로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와요. 들킨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싫어, 어떨 때는 막.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입에 쓴 약이 몸에 드는 좋다고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진짜 회개한 적 있어요. 말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너무너무 분통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속아 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울면서 통에 자복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적 기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중세 시대처럼 장식장에 꽂혀있는 성경책처럼 내 차 뒤에 얹혀있는 성경책처럼 성경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암흑시대에 사는 거고요. 내 삶의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도전하잖아요. 열왕기 하를 지금 마무리, 오늘로 끝납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말씀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더럽게 하고 추악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더럽게 하는 그 요소들, 그게 뭔지 여러분은 알잖아요. 찜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 못 버리십니까? 왜 뭐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부여잡고 앉아있냐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엉망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버리셔야 돼요.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오늘 제가 동사에 주목하라고 그랬잖아요. 불태우고 빻고 가루로 만들고 버려버려야 돼요. 더럽혀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내 삶은 회복되지 않아요. 악습들, 문화들, 유형, 무형, 모든 문화들,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다 제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여러분 다짐하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제일 문제 아닐까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돈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혼관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걸림돌입니까?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냥 뭐 열매만 따먹기를 바라는,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주면, 남편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결혼 관계인가요? 정말 둘이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그런 게 좀 없어도 가장 결혼의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은 이상하게 상대적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친밀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결혼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동지로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좀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가꾸시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96장 찬양집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